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손을 높이 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제는 이기는 기도입니다. 이기는 기도. 우리 교회가 이번에 이렇게 많은 직분자들을 세우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중요한 그런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걷게 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힘을 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히 서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이 이번 말씀 축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갈보리 교회 가운데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에 유명한 강사들 많이 있지만 강사님들이 와서 좋은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데 이번만큼은 우리 갈보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침내 계획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이번 주 초에 이제 이 중부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그 랭캐스터에 있는 그 극장에서 이 여호수아라는 뮤지컬이 공연되고 있어서 함께 보러 갔습니다. 중부에 있는 목사님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교회와 교회가 서로 막 경쟁하고 다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사랑의 나눔이 있다는 것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목사님들하고 같이 갔는데 이제 제목이 뭐 아주 멋있게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거에서 처음으로 새로운 그 뮤지컬이 몇 년 만에 새롭게 이 작곡도 되고 또 극본이 짜져서 이제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공연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목은 여호수아인데 그 1막하고 2막으로 됐는데요. 아마 가실 분들이 있어서 제가 뭐 내용을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1막은 모세가 나오고 2막은 그 라합이 나오는데 정작 여호수아는 그 두 사람 사이에서 겸손하게 어떻게 보면 섬기는 역할로 나오는 걸. 그러니까 타이틀은 여호수아가 제일 큰데 사실상 나오는 사람은 모세랑 라합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와 관계되어 있는 많은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 눈에 그 전체 장면 중에서 이제 한 두 장면 정도가 제가 봤을 때 우리 아마 성도님들이 가셔서 은혜가 되는 장면이 아주 크게 은혜가 되는 장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한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착민으로 살다가 이제 유목민, 그러니까 이 떠돌아는 방목하고 유목하는 사람이 되는 그 과정에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그냥 우리가 산책하듯이 길 좋은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 숲 사이를 걷는 것이 아니라 허허벌판 황량한 사막길을 걷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환경만 해도 어려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한 틈을 타서 그렇게 연약한 민족만 골라서 공격하고 탈취하는 또 다른 민족이 있었으니 이방 민족이 있었으니 그 민족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은 약한 민족을 골라서 공격해서 그들의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뭐 채 군인으로 훈련된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한 평범한 민족 사람들이 나와서 길을 걷고 있는데 그들에게 공격하러 온 것입니다. 르비딤이라는 그 평지에 이제 있을 때에 아말렉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그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상상하면서 보았을 때에도 잘 들여다 보이지 않는 장면을 그 뮤지컬에서 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아직 여호수아랑 모세가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아닌 거예요. 아직 이제 광야 들어가서 초입이기 때문에 모세도 지금 계속 바로와 전쟁을 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해지기보다는 하나님 명령대로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 나오는데 집중했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목양하는 목자라기보다는 인도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오히려 그 보살피는 건 형 아론이 했죠.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아직 아닌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의 이 용맹함과 그의 리더십이 이미 구별됐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오늘 장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가서 지금 아말렉이 우리를 공격하러 하니까 너는 가서 군사를 선택해라. 사람들을 선택해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저기 산 위에 올라가서 너희를 위하여 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얘기한 그대로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선택해서 이제 그 르비딤 평지에 가서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혼자 올라간 것이 아니라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셋이서 그 산에 올라갑니다. 그때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겼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은 르비딤 평야에서 벌이고 있으나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스위치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처럼 모세의 손이 올라가냐 내려가냐 올라가냐 내려가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고 싶으세요? 이기고 싶으세요? 할렐루야. 이기고 싶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세의 손을 저랑 똑같이 하시면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 승리하였도다. 할렐루야. 설교 내내 이렇게 한번 들고서는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면서 여러분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눕니다. 모세의 손이 높이 들렸을 때에 이 아말렉 군사를 이기게 된 것이죠. 승리의 근원이 기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이 이 80세였는데 그때가 80세나 81세로 보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 나오자마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가 이것을 들고 있는 게 여간 피곤한 일이 아니었습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아론과 훌이 지혜롭게 모세 뒤에다가 이제 돌을 옮겨 놓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한테 그 돌 위에 앉으라 그래요. 돌 위에 앉으라 그런 다음에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앉았냐 섰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을 들면 이긴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핵심을 파악하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한 사람은 오른쪽에서 한 사람은 왼쪽에서 모세의 손을 받쳐줌으로써 그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고 들려진 채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기까지 그 기도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함께 나누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기는 기도는 협력하는 기도다.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함께 협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십니다. 약속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들이 협력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높이 들린 손에, 그 높이 들린 지팡이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시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힘을 주시고 그들이 르비딤 평야에서 아말렉의 군사를 능히 물리치게 하여 주셨습니다. 당시에 말씀드린 대로 모세는 80세의 바로를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지금 나와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80세나 81세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 7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의 형 아론은 모세보다 3살이 많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몇 살입니까? 아론은 83세나 84세겠죠. 그 다음에 훌은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갈렙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갈렙의 아들이라면 아주 젊은 사람이었고, 그런데 지금 정황상 동명이인으로 이 갈렙은 아마도 지금 이 모세와 아론보다 더 연장자로 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앉아서 손을 들고 있고 형들이 둘이서 이렇게 모세를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나이 많은 형이 앉은 다음에 양쪽에 동생들이 이렇게 붙잡아 주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의 협력에는 형식이나 명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협력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조건 따지고 상황 따지고 계산하느라고 기도를 놓치는 거예요. 기도는 함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옆에서 받쳐줌으로써 모세가 그 영광의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를 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프랑스가 패배한 다음에 영국군이 도와주려고 들어갔는데 독일군이 너무 강한 거예요. 독일군이 프랑스를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륙 지역에서 그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영국군이 이 덩케르크 그 해협이라는 곳에 이 영국은 섬나라기 때문에 그들이 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게 배를 가지고서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식민지를 만들고 이 자신들의 정복을 통하여서 이 국가가 강해진 거죠. 우리가 이번에 영국 갔을 때도 영국에는 오랜 전통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유가 뭐냐면 영국은 거의 모든 전쟁에서 피해를 본 적이 거의 없는 거예요. 거기 이 콘벤트라고 거기 폭탄 떨어진 데를 갔는데 그 폭탄 한 번 떨어진 것 같고도 영국은 막 큰일이 벌어진 것처럼 이 전 국민이 그거에 대하여서 비통하고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사랑과 화해를 선포하는 그런 일을 벌일 정도로 이 영국은 그 본토에 큰 피해를 입은 적이 없기 때문에 영국은 그런 해상 강대국이었고 또 영국군이 가지고 있는 그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군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완전히 독일군이 이 대승을 거두는 바람에 이 퇴각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남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처칠 그 수상이 있었고 그리고 왕이 조지 6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6세가 이 군사 작전에 대하여서 이제 뭔가 조언을 해줘야겠죠. 왕이니까. 그 수상이 물론 그 모든 것을 행정적으로 처리는 하겠지만 왕으로서 이제 나라를 위해 무언가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세를 보고 받았을 때 뭐라고 보고 받았냐면 지금 현재 30만에서 35만의 그 영국 군대, 그 유럽 연합군이 그 안에 지금 갇혀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도와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최대한으로 구해낼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3만 명이라는 거예요. 3만에서 3만 5천 명. 그러니까 한 10분의 1 정도를 우리가 구해내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라고. 그래도 그것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히틀러의 전격적인 그 공격을 앞두고 조지 6세가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이 힘을 구해서 다 같이 연합군을 좀 더 보강해서 가서 그들을 위해 싸워줘라 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지 않고 그가 그 보고를 들은 다음에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때가 만약에 5월 22일이면 우리가 그 작전이 시행돼야 되는 5월 26일 날을 우리가 국가 기도의 날로 정하고, 물론 그 해상에서는 빠져나와야 되겠지만 온 국민이 하나 되어서 같이 기도하자고 기도의 날을 선포합니다. 그 기도의 날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덩케르크 해안전을 앞둔 기도회가 나라 전체의 이 백성들이 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날을 선포하고 이제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갑자기 세 가지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히틀러가 그 당시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히틀러가 굉장히 빠르고 이 군사력을 이 침투해내는 능력으로 지금 다 정복하고 나가는데, 그날만큼은 기도의 날이라는 걸 들은 것도 아닌데 그날만큼은 48시간 동안 잠깐 대기하라고 대기 명령을 내린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날 이제 그 48시간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더라도 이제 그 군인들이 진입하거나 군인들이 빠져나가는 것은 못하게 만들었겠죠. 대규모 공격은 잠깐 멈춘 것입니다. 공격은 멈췄지만 적들이 도망가는 것은 막기 위한 지엽전은 해야 됐는데, 그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프랑스 내륙에 폭풍우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내륙 해안 지역에 폭풍우가 일어나서 그 독일군이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 떠날 수 있는 상황이, 그러니까 도망가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군사가 동원이 되기가 어려워진 것이죠. 그런데 거꾸로 정작 이 해안에서는, 거기가 덩케르크 해안인데 도보 해협인데, 이제 덩케르크 이 해안에서 이 나가려면은 이 도보 해협을 지나야 되는데, 그 도보 해협이 배들이 지나갈 때에 너무 거칠어서 그 기술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곳은 작은 배는 지나갈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닌 것이죠. 굉장히 거친 해협인데, 그날 이상하게도 그날 그 기록에 의하면 그 해협이 잔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배들이 작은 배까지 다 동원해서 다 같이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국가 기도의 날이 선포되었을 때에 그들이 기대한 것은 몇 명이었냐면 3만 명에서 3만 5천 명이라도 우리가 그 전쟁에 들어가 있는 젊은이들을 구하게 해달라고 국가 전체가 같이 기도했는데, 그날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그곳에 갇혀있던 30만 그 군인이 다 빠져나오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하겠죠. 우연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으로 여기는 사람에게는 은혜는 능력이 되지 않고 그냥 하찮은 말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 국가 기도의 날이 선포됨으로써 하나님이 그곳에 갇혀있던 모든 군인들을 다시 다 구해내신 것이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면은 우리가 예상할 때는 3만 명, 3만 5천 명 그만큼만 해도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그곳에 있는 모든 군인들을 다 빠져나올 때까지
그 물을 잔잔케 만들어 주시고 오히려 내륙에서는 나오지 못하도록 폭풍우를 불어 넣어 주시고 히틀러는 갑자기 그 모든 공격 명령을 잠시 보류하는, 도저히 상황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덩케르크의 기도의 기적이다라고 부르는 사건입니다. 제가 이거 혹시 몰라서 제가 잘못 전할까 봐 제가 역사적인 사항이 분명히 있냐라고 조사해 봤더니 영화도 나오고 그 기록도 다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 사도행전 야고보가 처음으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던, 그리스도를 따르던 그 제자가 죽었다고 딱 그 말을 듣는 순간 급진파 유대인들이 이것 봐라 그러면서 그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잡아다가 옥에다 가두고 죽이면 더 좋아하겠구나. 그래서 야고보가 죽었다는 것을 좋아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제 베드로도 옥에다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때에 이 사도행전 12장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야고보의 죽음 앞에 슬퍼하던 그들이 슬퍼하고만 있을 수 없다. 베드로마저 그 옥에서 죽게 만들 수는 없다. 방법은 없지만 힘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자고 성경에 교회가 모여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열심으로 기도할 때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는가?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베드로를 찔러서 깨웁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이랬더니 안 일어나니까 옆구리를 쿡쿡 찔러 빨리 일어나라고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봤더니 천사가 그 앞에 서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천사가 빨리 눈을 뜨고 나가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게 꿈인지 생신지, 이게 내가 지금 환상인지 내가 자고 있으면서 이 꿈속에서 헤매고 있는 건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나가라 그러니까, 천사가 나가라 그러니까 이제 이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려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고 나니까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제서야 자신이 이 깨어있고 옥문 밖에 나와 있는 자신을 보고서는 아, 내가 풀렸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가 감사한 마음에 이제 그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그 다락방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가서 이제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두드렸더니 거기에 로데라 하는 어린아이가 그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지금 모여서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너무 기뻐가지고 베드로 문 안 열어주고 기도하는 어른들한테 가가지고 베드로가 왔다고 그랬더니 거기 모여서 베드로를 살려주옵소서, 베드로를 보내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미쳤구나.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오냐고. 네가 천사를 보았구나. 베드로를 천사를 보았구나 라고 그렇게 진짜 천사를 봤다고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헛것을 보았구나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순간 베드로가 뚱뚱뚱뚱 두드리니까는 이제 가서 누가 두드리냐고 문을 딱 열었더니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베드로를 보고 놀랬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의심하며 자기들이 기도해 놓고도 정말 이루어질 줄 모르고 간절히 그들이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그 교회의 기도라 할지라도 응답하셔서 베드로를 기도한 대로 살려주시고 보내주시고 함께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나와서 베드로를 보고 나니까 그들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 것이죠. 정말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도다.
오히려 그들이 의심하였던 것을 부끄러워하였던 순간입니다. 우리가 교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합력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계획된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나가 싸우라. 내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을 때에 그 높이 든 손을 하나님은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의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가정 예배를 매일 드렸습니다. 그날도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출장을 가시고 이제 저랑 제 동생이랑 우리 어머니가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끝날 때 꼭 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손 들고서 막 손이 너무 아파서 막 나중에 손을 이렇게 했다 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계속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전화가 오는데 보통 전화가 오면은 뭐 길게 울리다가 안 받으면 이제 끊잖아요. 그런데 그날은 전화가 왔는데 끊어지고 전화가 왔는데 끊어지고 그러니까 전화가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예배를 다 마쳐야 되니까 예배 마칠 때까지 전화를 받지 않다가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제 어머니께서 가서 이제 계속 전화가 오니까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그랬는데 그 전화 내용이 뭐였냐면 전화 내용이 교통사고가 크게 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통사고 난 사람이 저희 아버지였던 것이죠. 근데 그 아버지였는데 이 그 빗길에서 이제 차가 전복돼서 이 병원으로 옮겼다고. 근데 지금 차는 이제 폐차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응급실에 왔으니까 이제 빨리 오라고 연락을 해 준 것이죠. 아마 주민등록 보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연락을 해 준 것 같습니다. 경찰이 연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그거 듣자마자 이제 그럼 뭐 빨리 그 급한 마음에 이제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전화를 딱 내려놓으시더니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어머니께서 바로 출발하지 않으시고 다시 무릎을 꿇고 우리 이렇게 저랑 제 동생을 이렇게 모으시더니 기도하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그 시간에 이제 다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정확한 상황은 모르지만 지금 응급실에서 또 수술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니 이제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그 굉장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이제 어머니께서 그 밤에 이제 나가셔서 그 아버지가 지금 계시다는 연락받은 병원으로 가신 거예요. 병원으로 가셨는데 그 가서 어머니께서 이제 아버지를 보시고 이제 아버지께서 나중에 퇴원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차가 그 빗길에서 이제 미끄러져 가지고서는 아마 트럭하고 부닥쳤는지 차가 완전히 그냥 그 이 형체를 다시 복귀하지 못할 정도로 폐차할 정도로 이제 부서지고 그 가운데서 이제 경찰들이 저희 아버지를 꺼냈더니 이제 막 피가 다 묻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응급차에 실어서 이제 병원으로 옮겨준 것이었죠. 그런데 정작 응급실에 가서 보니까 응급실에 가서 이제 다 이 피 묻은 데 이런 데를 갖다 이렇게 열어 보니까 정작 상처는 많이 안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거의 안 다치시고 차만 이제 전복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뭐 프레임이 강하고 그런 차들이 나와 있는 데가 아니라 이제 그 약한 차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그 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목숨을 살려 주신 것이죠. 근데 나중에 이제 아버지께서 태어나고 오셔서 이제 가정 예배 드리실 때 아버지가 이제 우리한테 이제 차근차근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셨냐면 딱 꽝 소리가 난 다음부터는 기억이 나지가 그때는 뭐 막 갑자기 차가 돌기 시작해 가지고서는 뭐 상황 파악이 안 되고 막 부서지고 그런 그냥 아주 혼란스러운 막 굉음이 울리고 그런 거였는데 그때 아버지가 무엇을 느끼셨냐면
하나님의 손이 보호하고 있고, 그리고 너를 위해 기도하는 음성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뭘 하고 있었습니까? 저와 제 동생과 우리 어머니가 셋이서, 오늘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셋이서 그 방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 출장 가셨는데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시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손이 아버지를 보호해 주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나중에 오셨을 때에 아버지께서 차도 완전히 더 이상 그러니까 경찰들이 죽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서는 전화를 해주셨던 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이 이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그것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생명의 주관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빨리 부르시고 싶으시면 그거 역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행하시고자 뜻하신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또한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호흡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소중히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투를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승리의 뒤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합력하여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 은밀한 중에 드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을 삼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떡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따르기를 원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히려 무리를, 자신을 높여주고 자신을 칭찬하고 자신을 좋아하는 그 사람들을 다 보내신 다음에 당신은 은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때 14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 명령대로 그 전쟁의 뒤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에 어떻게 되는가?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말렉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수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기에 그들이 응답받고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것은 당장 내 눈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것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호와 니시라 한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 승리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승리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당신의 백성을 괴롭히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그들이 이제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아말렉을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왔냐면 대대로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완전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승리는 부분적 승리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 아말렉을 지금 승리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대로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사울이 아말렉과 싸웁니다. 사울이 아말렉과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사무엘상 15절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아말렉과 싸웠을 때에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이 가만히 아말렉을 공격하다 보니까 아말렉이 어떤 민족이라 그랬습니까? 약한 민족을 가서 탈취해 오는 민족이기 때문에 좋은 물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아말렉의 왕 아각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것들 중에서 좋은 것들을 다 말하자면 다 하나님이 없애라 그랬는데 다 취하여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온 말이 사무엘을 통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때 나온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셨는데 사울은 그것을 오히려 인간적인 욕심으로 하나님 뜻을 불순종하고 자신의 욕심을 쫓아 숨겨서 자신의 것을 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울은 오히려 자신이 갖고 있던 가장 큰 권한이고 선물이었던 왕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윗 시대에도 아말렉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시글락에 있을 때에 이 다윗이 잠깐 전쟁에 나간 사이에 이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다윗의 그 가족들과 그 함께하고 있는 용사들의 가족과 물품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쫓아가서 저들을 공격하면 빼앗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쫓아가라.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해서 가서 하나님 뜻대로 물리치고 모든 잃었던 물품들과 아내와 아이들을 다 도로 데리고 온 사건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건입니다. 그들이 다윗의 연약해진 틈을 타서 다윗이 잠깐 자리를 피한 틈을 타서 그것을 탈취하는 그러한 잔인하면서도 야비한 행동을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것을 쫓아가서 이기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여호와 니시, 적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완전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여호와 니시는 적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완전히 승리하게 하여 주신다. 이 아말렉이라는 민족은 완전히 멸절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 족속이 가서 아말렉과의 마지막 전투를 통하여서 이제 시므온 자손 500명이 세일산, 에돔 민족이 있던 그 근처에서 아말렉과 싸워서 이 아말렉이라는 민족의 이름이 그 시므온과 싸움 이후로는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역대상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말렉을 완전히 멸절시키셔서 오늘 말씀의 약속대로 아말렉을 그 역사에서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대대로 싸워 완전한 승리를 너희에게
허락하시리라. 그 약속을 마침내 성취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취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이후에 한 번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입니다. 하만이 아각의 자손이에요. 그때 이 사울이 살려줬던 그 왕이었던 아각의 자손이 하만인데, 그러니까 민족으로는 더 이상 없고 개인으로 그나마 생명을 유지하고 있던 하만이 어찌 보면은 그 원수 갚는 것처럼 유다 민족을 다 멸절시키기 위하여서 왕에게 꾀를 내서 유다 민족을 다 죽이는 조서를 내리게 하고 자신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이 단두대를 준비해 놓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자신이 유다 민족을 죽이고 자신이 미워했던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단두대에 자신이 달리고 그 아들들까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어찌 보면 개인으로 등장한 아말렉 사람마저도 성경에 오늘 약속처럼 기억되지 못하도록 완전히 멸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승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대대로 기억도 안 나도록 반드시 이기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여호와 니시의 또 다른 의미인데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함께 나눌 것인데요, 하나님의 승리는 영원한 승리이다. 하나님의 승리는 영원한 승리이다. 아니, 이 하나님께서 기억도 되지 않게 하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실제 이 아말렉이라는 민족은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완전히 물리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대로 싸운다는 것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대대로 원수 집안이야 그러면은 대대로 계속 원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대로라는 것은 영원이라는 뜻입니다. 계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끝까지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기억도 안 나게 이미 다 없애셨는데 어떻게 대대로 싸우냐는 것이죠.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이라는 혈통과 민족을 없애실 뿐만 아니라 아말렉으로 대표되는 아말렉과 같이 다윗이 연약할 때 몰래 들어와서 공격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과 반대되는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영적인 위협과 그런 공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가? 대대로 승리하리라. 우리 가운데 영원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아말렉은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괴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당장의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것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과 우리가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 많은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임하시사 우리를 괴롭히는 아말렉과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모든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시고 이기게 하시며 완전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혼자 있을 때, 특히 혼자서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참 행복하다. 와, 나는 왜 이렇게 호흡하는 게 행복하지? 와, 나는 살아있는 게 너무 즐거워. 와, 진짜 내 인생은 축복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 많이 계시죠.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혼자 있잖아요. 우울하다. 아, 짜증난다. 아, 괴롭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지? 나 이거 이러다가 병 나는 거 아니야? 병 나지도 않았는데 병 나면 어떡하지? 나 이거 죽으면 끝에는 다 뭘로 가는지 아세요? 나 죽으면 어떡하지? 다 글로 가게 돼요. 가만히 참 신기합니다. 사람이 생각하다 보면요, 부정적인 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서 마지막에 대부분 다 뭐라 그러냐면 죽고 싶다. 죽을 것도 아니지만 다들 마음 다 죽고 싶다 그래 다. 근데 언제 살아나냐면 맛있는 거 드시면 또 아유 먹어야지 뭐 이러면서 살아나시는 거죠. 인생이 끊임없이 좌절과 우울함과 상처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다툼과 미움과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화 오면 어머 사랑해 너무 좋아 이렇게 전화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전화해서 뭐라 그래요? 너 들었어? 너 알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누가 이랬대. 우리 갈보리 교회에서는 남 얘기하는 것이 딱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 들었어? 그러면 들었어? 그러고 끊으시길 주님이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아? 그러면 몰라? 그러고 끊으세요. 여러분 우리 갈보리 이렇게 잘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착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님들이 안게 다 아시잖아요. 저만 만나면 맨날 그러시잖아요. 목사님 아세요? 그건 알아도 돼요. 정말 착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만한 교회가 없어요. 저는 거기다 정말 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갈보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영적인 괴로움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마음이나 내 마음이 상할 때에 어느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할까? 그 의사를 만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 한 구절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그냥 지나가듯이 말씀 한 번 읽는 것이 공로가 되도록 읽지 않으셔도 돼요. 1년에 한 번 통독하는 거를 공로로 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으실 때에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십니다. 대대로 이기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혼의 승리, 영원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영원한 승리는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승리의 말씀, 모든 것을 이루신 완전한 말씀이 무엇인가? 그 완전한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제자론의 최신판이 뭐냐면요, 온전론이에요. 온전론. 그래서 이제 그 국제 제자 훈련원에서 계속 지금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온전함입니다. 그래서 그냥 제자가 아니라 온전한 제자가 되고 온전한 찬양을 드리고 온전한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우리 갈보리 교회에서 선포하는 그 선포는 완전론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완전이에요. 내 완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전한 죽음이셨습니다. 죽은 척 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죽음이셨어요. 예수님이 완전한 죽음을 이루셨기에, 그것도 죄가 없으신 상태로 죄의 대가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 십자가의 능력은 완전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우리를 틈타는 모든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다른 수식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그 능력의 완전함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완전한 승리, 완전한 생명, 부활의 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해 우리의 길을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연약한 육신을 떠난다 할지라도, 떠나게 되지만 예수님이 예비하신 완전한 천국의 몸, 부활의 몸을 허락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몸이 있는 사람은 당장의 연약한 몸에 질병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그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과 같이 오늘 말씀 나눈 축제 첫날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의지하여 살아가노라. 세상에 완전한 것이란 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하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